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혹시 뭔가 의아한 장면을 발견하셨습니까? 뭔가 의아한데, 뭔가 이상한데,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사도행전의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바울을 이끌어 가시면서 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나면은 사람들을 양육하다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그 현지 사람들에게 잘 인계하고 이양하고 그는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선교 패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이 선교 패턴을 따라 가는 길 가운데 한 번의 고비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덴에서 한 번 이 실패를 경험하고 그가 정말로 죽을 마음을 가지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로 넘어왔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머물러서 한 교회를 섬기는 게 어떤 기쁨인지, 그러니까 한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이 양육하고 눈물로 인내하며 섬기는 것이 어떤 기쁨인지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최초로 그런 어떤 장기적인 양육을 경험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에베소로 넘어오면서 역시 2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이 마치 변화산의 베드로처럼 그가 고백한 것이 뭡니까? 이곳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장 그 에베소 장로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내가 얼마나 인내하며 눈물과 사랑으로 너희를 품었느냐, 그러니까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 목회를 위해서 헌신했느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도 굉장히 낙심이 되어지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고 싶은 마음이 사실 그의 계획 가운데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로 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주신 게 뭐예요? 로마도 갈 것이다. 로마도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최종 종착지는 이 에베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충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에베소에 머물며 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한 차례 소동을 일으키시죠.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이 필연적인 이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과는 상관없었지만 에베소를 떠나서 유럽을 돌면서 기금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을 구제하기 위해서 떠나는 여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극약 처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가야지, 로마까지 가야지. 그래서 억지로 해서 그에게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동기를 주신 사건들이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면 이렇게 다시 마음을 잡은 사도 바울의 마음, 그의 발걸음에는 뒤가 없는 발걸음이었다는 것이죠. 1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들과 작별한 뒤 바다로 나가 배를 타고 곧장 고스로 갔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로도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또 바다라로 갔습니다. 우리는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키프로스 섬이 보이자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해 두로에 배를 댔습니다. 그곳에서 배의 짐을 풀기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선택한 이 경로는 많은 경로가 이제 이야기가 되어져 있죠. 어떤 지역으로 갔다가 어디에서 배를 타고 또 배를 타기 위해서 갈아타고 짐을 풀고 머물렀다 또 떠났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는데 지금 그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최단거리의 루트를 통해서 길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갔다 저것도 갔다 그냥 발걸음이 인도하는 대로 가다가 예루살렘에 가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교절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단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자,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최단거리로 그 걸음을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아울리치를 이렇게 간다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신청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 하나를 위해서 쉼없이 달려가는 일정 아닙니까? 홍콩 아울리치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땀 흘리려고 왔는데 사역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역만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그 많은 예배를 소화할 수 있었을까? 그래도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틈틈이 이곳저곳 우리가 땅 밟기도 하고 그런 여유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이 동력이 돼서 그 집회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패턴으로 우리가 땅 밟기를 하자, 예루살렘을 가자, 그러면 아무도 자원해서 갈 사람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여정은 쉬운 여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었던 그 마음의 결단은 쉬운 이 결단은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다잡게 하셨고 결단하게 하셨고 어떻게 해서든 빠르게 그 걸음을 가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설득입니까? 그 인간적인 결단이 아니었죠. 의지가 아니었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 뭔가 동기부여를 줬기 때문에 갔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7일을 지냈습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뒤가 없는 여정,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리라, 지금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고난이 많으니까 가지 말라고 지금 바울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제자들의 설득이, 그들의 이 간청이 이 베드로나 유다의 마음 가운데 이 사단이 충동했던 것처럼 사단이 그 출발점이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설득의 출처, 그 감동의 출처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주셔서 예루살렘 가지 말아라, 이 이야기 지금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성령의 음성인가? 무엇이 성령의 음성인가? 무슨 상황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지금 가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다수의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성령의 음성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이 현실이 성령님의 진짜 음성인 것인가? 그런데 5절에서 6절의 바울의 반응을 보면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해서 그 여정을 진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과 작별하고 여행을 강행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해프닝이 이 한 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게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9절에서 12절까지의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 자기 손발에 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의 주인을 이렇게 동염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 또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이 아가보라는 예언자를 이제 만나게 되어지죠. 근데 그 아가보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고 예언하게 하셨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갈 경우 굉장히 큰 고난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을 하는데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제끼더니 자기의 손을 감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유적으로 당신이 이제 끌려가는 이 모습과 같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게 되면 당신은 이방인에게 이렇게 동여매어진 결박되어진 상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뭡니까? 예언을 하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으니 위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지금 이 아가보가 찾아와서 그를 설득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함께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울며 그를 만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한 차례 이러한 어떤 성령의 음성으로 내가 가는 걸음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케이, 그래도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확신이 있으니 그래도 계속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가보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예언자가 찾아와서 자신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아가보라고 한 유대의 예언자가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벌써 두 번이나 같은 상황에 이 사도 바울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이 순탄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번에는 고난 때문에 순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고민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언자. 지금 이 아가보,
그는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예언자라는 것은 예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히브리어 랍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게끔 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을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눈과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그 성령의 감동은 무엇을 아가보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냐,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것이다, 가지 말아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결박당해서 이방으로까지 네가 끌려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이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삼위의 하나님의 큰 이 특징에 대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12장을 보면 가나안에 임한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부부가 애굽으로 떠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불러주셨는데 가나안에 갔더니 기근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고자 이 애굽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아내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누이라고 소개하는 이런 해프닝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미 사라의 나이는 많이 늙은 상태였죠.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그 늙은 사라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쁘다, 너무 완벽한데, 사실 이런 리액션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많은 이 설교학자들, 이 역사학자들이 생각을 할 때, 그때 당시 예굽에서 사람들이 이쁘다고 생각하는 그 미의 기준이 늙었지만 이 사라에게 적용되었기에 그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소문이 타고 가서 누구의 귀까지 들립니까? 왕의 귀에까지 그것이 들리게 돼요. 그래서 왕은 이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겠다고 이제 엄포를 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신의 아내를 이제 삼고자 하는데 그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남편이 있는 아내를 강제로 취할 수 없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강제로 이 둘을 이제 끊어놓든가 아니면 이 남편을 죽이던가,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라를 취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이제 왕을 이제 대면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내가 네 누이냐?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제 아내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제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라는 내 누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지점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는 지금 같은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족장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군락을 이루고 그곳에 친인척들이 다 이제 모여서 사는 약간 시족 문화가 대세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라는 자신의 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인 것이죠. 명백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뭐예요? 명백한 거짓말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왕에게 사라와의 관계를 물어오는 그 질문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면, 과거에는 자신의 누이였지만 이제는 뭐예요? 내 아내가 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를 이야기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는 말하고 불리한 일부를 감추고 침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창세기 12장 여기에 말씀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인터넷을 보면은 이 사이버 레카 때문에 정말로 많은 연예인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거 없는 소문, 갑자기 막 누가 죽었다는 겁니다. 누가 불륜이 있었다는 거야. 누가 자살을 했다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갑자기 올라오면은 이 사람이 왜 죽었지? 분명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금만 인터넷 이 웹서핑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단 공신력 있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겠죠. 가령 파핀현준이 죽었다더라. 얼마 전에 갑자기 친구한테 연락이 왔대요. 야, 너 죽었다며 어떻게 전화를 받는 거야? 내가 왜 죽어? 그랬더니 그런 어떤 사이버 레카가 올렸던 이 가짜 뉴스에 그 친구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가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쉽게 검색을 해서 그것이 가짜 뉴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뉴스는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그리고 우리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우리가 보면 의도적이든 때로는 의도적이지 않든 정말로 많은 상황 속에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스탠스로 사람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솔직하게 모든 마음을 다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 좋은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좋은 것만을 추려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나쁜 것을 의도적으로 감추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당연한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나쁜 건 감춰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거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12장에서 거슬러서 이제 15장이 되면은 그때는 사람이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의 미래를 약속하시는 그 약속에 담겨진 그 말씀이 15장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막연하게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죠. 그냥 자손에 대한 좋은 이야기로 낙심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돼 그들을 섬길 것이며 400년 동안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너와 내 자손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갈 것인데, 건져낼 것인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난이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너희 자손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다른 나라로 팔려갈 것이고 엄청 긴 시간, 40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천국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사명의 목적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설득, 완전한 설득에, 모든 것이 오픈된 설득에 우리가 반응해서 가는 것이지 속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개혁사의 약관 조항 이 하나를 굉장히 불리하게 누구도 발견할 수 없게끔 걸어놓고서 그것에 이제 동의했을 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몰랐네요. 나중에 이렇게 속는 어떤 불리한 조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불리한 약관도 부담스러운 상황도 다 오픈을 하시고 결국에는 그 결과가 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것인지, 얼마나 기쁨이 되는 것인지, 얼마나 복된 삶의 결과를 맺게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다 알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의 동의를 구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곳에 속아서 교회 오신 분 계세요? 부모님에게 속아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 따라서 오게 됐는데 와서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속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제가 지금 3주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목사는 왜 계속 고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가? 내가 알고 있었던 복음과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속았네? 혹시 이러신 분 계세요? 기독교의 정말로 이 유관 역사 속에서 이와 비슷한 도전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가령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우리가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 구약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선택한 이 백성마저도 죄의 길로 갔을 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래서 구약의 그 모든 성경을 다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근거 없는 이단화가 아니라 이 몬타누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고대 철학자였다는 거예요. 신학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공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공의를 완전히 배제하고 사랑만을 언급하는 것이죠. 사랑만 이야기해도 사람들을 교회로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인데 무슨 공의를 이야기하냐, 무슨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냐, 무슨 지옥을 이야기하냐. 여러분, 예수 천국 여기까지는 좋죠. 근데 불신 지옥을 이야기하면 거기서부터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상에서 피켓을 들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불편한 이유는 그 표현이 너무 과격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 천국,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다. 불신 지옥부터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만 이야기하자, 천국만 이야기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모습들이 지금의 교회 안에도 과거의 교회 역사 속에서도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복신앙에 대해서도 무시 못하겠죠.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길이 형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얻고 싶은 이 복에 대한, 사실은 이 인간적인 이 죄에 대한 탐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욕망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얻고 싶으니 하나님을 빌어다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와 나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에요. 그저 수학 공식 하나를 만드는 것이죠.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복 받는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복의 실체가 무엇이고 정말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찾아오는 그 수많은 그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구되어지는 헌신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고난은, 그 헌신은 다 스킵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복신앙은 매우 이단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단보다 더한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이라고 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담되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린다고 그것이 진실이 아니게 됩니까? 진실은 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에요. 도리어 이런 불편한 진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무엇인가?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하나님의 상급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상급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죠.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해서는 그분과 더불어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분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고난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난을 받아야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성령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그 실체, 하나님의 부르심의 실체, 이 복음의 실체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 중에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미 그것을 알았어요.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 때문에 멈춰서지 말아야 할 이 복음의 이 영광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길 끝에 고난이 있었던 것을 이미 20장을 통해서 그가 증거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지, 어려움이 있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굳이 다시 개입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은 멈춰서지 않았을 겁니다. 달려갔을 거예요. 예루살렘도 갔을 것이고 로마로도 갔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 완전히 설득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함께하는 제자들은 몰랐어요. 함께하는 제자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만약 이러다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 만약에 죽기라도 했다면 그 남겨진 제자들 누구 하나도 사도 바울의 유지를 이어서 예루살렘으로 갈 사람 없었고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할 사람은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거절했을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의 이 이야기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설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있는 이야기였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득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눈물이 있고 결핍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유석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12살 때 예수님을 만나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거리를 다니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셨습니다. 불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눈을 떠서 거리를 나가보면 너무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12살이 눈물을 흘리면서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리라, 그렇게 결단했고 진짜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원인 모를 두통에 이제 시달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지 못할 고통이 너무 이제 심해져서 이제 병원을 가시게 된 거죠. 그때 의사가 했던 이야기가 너무 늦게 오셨다는 거예요. 직장암 말기다. 이제는 뭐 병원에서 손쓸 이제 방도가 없는 것이죠. 당장 수술을 해도 당신은 최대 1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이 절망스러운 이야기, 시한부 선고를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유석경 전도사님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로 많은 주변의 사람들, 12살 때부터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왔던 선교사였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어쩜 이렇게 기구할 수 있을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은 것이에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냐고.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바쳐서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려고 그 인생 헌신했습니까? 그의 인생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오히려 그가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이 대리 만족이 아니라 대리적으로 이제 원망을 하는 이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에요. 차라리 널 위해서 살지, 차라리 널 위해서 기도하며 그 삶을 좀 소진하지, 뭐 알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고 거리로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냐.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 앞에서 이 전도사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이 없대요. 그리고 왜라는 질문도 던지지 않았대요. 천하의 욥도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왜, 그 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친구들과 공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석경 전도사님은 젊은 나이에 그런 시한부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잃지 않았고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마지막 설교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고난 중에 기뻐하라. 놀라운 고백이죠. 어찌 보면 이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이야기, 뭐 빌립보서 설교를 하다 보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기뻐하셔야 됩니다. 제가 3주 동안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고난을 만나거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설교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없을 땐 누가 못합니까? 이 이야기. 고난이 없는데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이야기,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고난을 당하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암에 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고, 내 가정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 가정 속에서, 그 치열한 인생의 전쟁 속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쉽게 나오시겠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과거의 공동체에서 정말로 열심히 일본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한 선교사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하셨고, 아버지로 평생을 헌신하셨고, 그리고 일본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오셔서도 본인들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파송하셨던 수많은 일본 이 현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서 정말 자립도 못한 자신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아버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본인 직장들도 다 최대한 집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놓고 병원으로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아버님을 돕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뭐 회복이 되면 너무 좋은데 그 상황 속에서 어머니마저 암에 걸리시는 거예요. 뭐 거의 뭐 삶이 유지가 안 되죠. 결국에는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2주 만에 어머니 아버님 겹상에 나셔가지고 그냥 아예 졸지에 고아가 된 겁니다. 제가 그 자매님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화요성령 집회 예배 이제 하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아버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기도할 마음이 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기뻐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그 고난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고난에 직면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가 다 암에 걸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나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 한 구절, 그 시편의 다윗의 그 고백을 보내드리면서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이 고난이라는 건 우리가 기뻐하라 이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과연 그 고난의 부르심 앞에서 기뻐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석경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어떻게 사람이 곧 죽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것도 아주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아파하다가 네 인생 끝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기쁨이 넘치지?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너무 놀랍다, 오히려 내가 너무 내 인생이 경이롭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간증하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아마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이 주는 그 하늘의 평안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비록 육신의 질병은 하루하루 저를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 나는 그 고통 끝에 죽게 되겠지만, 이제 죽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그분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나를 생각하니 오히려 기대와 흥분과 기쁨으로 넘쳐납니다. 힘들어도 예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고, 힘들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죽어서까지, 죽기 직전까지 그분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잘 믿으면 그 인생에 꽃길이 놓인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난은 있어요. 분명히 있죠. 어떠한 형태로든 크든 작든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복음의 은혜, 그 복음의 감격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다면, 이 유석경 전도사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나의 인생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다, 그 고난을 피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영광에 공존하는 그 부르심 앞에서 고난 때문에 멈춰서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그 상급, 상속자요 너희가 자녀일 것이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그 사귐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도 바울의 인생, 고난 많은 인생이었고 정말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핍박이 있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는가? 그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복음이 주는 그 기쁨, 복음이 주는 그 평안이 그의 마음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다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는 나의 인생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나의 이 믿음, 흔들리는 나의 이 믿음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과 기쁨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감사하노라, 내가 평안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때문에 나의 믿음이 멈춰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만을 바라보며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